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앓느니 죽겠다라는 사람이랍니다. 치과 의사는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네요. 또 한의사는 어떤 말을 제일 싫어할까요? 밥이 보약이다. 변호사는요, 변호사는 어떤 말을 싫어할까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싫어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는가? 생명에는 평등하세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누구나 다 평등하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내 손에는 부와 귀와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고 누구를 싫어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각 개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빛보다 어둠의 패턴을 가진 사람을 가장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새 하늘, 새 땅, 새 날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세요.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싫어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한번 찾아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닮아가는 거다. 내 비전을 이뤄가는 거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의 거처가 되고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의 원년을 창조해 가야 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세요. 대강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셨냐면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떤 기준일까요? 오늘 제목, 복의 원년을 창조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하고 지금 뭐가 틀리느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오실 때나 그때 말구유에 오실 때나 오신 목적도 똑같고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요, 내 심령에 빛으로 오시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우리의 존귀한 자로 상천하지 천하 만물의 신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구와 충돌이 일어났죠? 종교 지도자들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무슨 충돌일까요? 이분들은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금식, 안식일, 그 안식일법도 몇 가지를 막 더 추가해가지고 막 올가매가지고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네, 그렇게 하고 또 뭐 금식도 막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정죄하고 신앙생활 못한다 그러면서 완전히 율법주의적 신앙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그 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그 룰을 깨기 시작하셨죠. 그렇죠? 안식일에도 제자들이랑 밀밭에서 밀 이삭 잘라 드시고 또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왜 안식일날 왜 안식일날 그렇게 일하냐? 왜 먹냐? 이러면서 서로 엄청나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왜 안식일날 그렇게 일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룰을 깨뜨리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들의 눈에는 우리 예수님이 반항하로 어떤 방골 기질을 가진 그런 반항하로 룰을 깨는 원칙 파괴자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온유한 분이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계신 진실한 분이시고 신중의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룰을 깨는 분이 아니에요. 룰을 창조하시는 창조자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기초한, 빛에 기초한 새로운 룰을 생명으로 빛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 금식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진리에 기초한 룰로 뒤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성경에 보면 새 하늘, 새 땅, 또 새 날 이런 것들이 또 새 포도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새 날,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은 죄와 화형식을 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2022년을 새 날로 맞이해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이별을 하고 화형식을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힘들다는 얘기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뜻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두 단어. 새하늘, 새 땅, 이 새자도 여기에서 이 새자도 한글로는 새로움, 영어로 new이지만 성경 원문에는 크로노스, 카이로스처럼 비슷한 개념으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새로움, 어떤 신선한 것 또는 원래 있었던 것을 새롭게 리폼한 그러한 의미의 네오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이 새롭게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새로움의 의미를 가진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새날, 새 예루살렘, 새 부대, 여기에 새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카이노스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룰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패턴을 깨고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나는 빛으로 왔다. 너희들은 빛으로 살아야 해. 나는 생명으로 왔어. 너희들이 모든 생명을 살려야 돼. 이 룰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입주하고 상주하시고 내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성령님의 새로운 속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forever, 영원, 시간적으로 영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원한 그런 새로움의 연속인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성가곡 중에 되게 유명한 곡인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혹시 아세요? 아시나요? 이게 반주가 굉장히 경쾌한 곡입니다. 원래 꿍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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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 저만 신났네요. 나의 택한 자들로 하면은 여성 파트가 택한 자들 딱 찔러주세요. 마시게 할 것이라. 이렇게 빠르게 가다가 갑자기 변박이 되면서 이제 안단티노로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지금 소름이 돋아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알레그로로 바뀌면서 짜짜짜짜짜짜 보라 내가 새 일을. 마지막에는 마시게 할 것이라 하면서 막 지휘자, 그때 우리 성가대 장로님이셨어요. 요란 법사가 항상 마지막은 요란해요. 빠 하고 마지막에 피날레로 머리를 싹 넘기는.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요. 이게 처음부터 고포라 그 박자와 어떤 변박, 그리고 맨 마지막 장로님의 그런 피날레, 이게 한번 각인이 되니까요. 이 노래를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불렀는데도 벌써 10년도 더 된, 성가대를 안 한 지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때 부르고 나서 지금 또 부르는 건데 이게 기억이 나네요. 뭐 하다가 지금 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잠언 3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범사에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안고 서는 것도 우리 하나님,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부기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게 범사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범사의 작은 일, 큰 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인정하고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는 건데, 거기에 너희가 범사에 나를 인정해. 그렇게 너희들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지도해 갈 거야. 그 지도라는 것이 원어의 뜻이 새 길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송준섭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의 모든 작고 큰 일을 의논하고 그분 뜻대로 살다 보면 송준섭이한테 늘 새기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이 먼저냐 아니면 부흥이 먼저냐. 여러분 무엇가 먼저일 것 같나요? 김명범 집사님 뭐가 먼저일 것 같나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생존이 먼저냐 부흥이 먼저냐. 그렇죠. 리바이벌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서바이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살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영적 부흥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 와야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의 원년을 창조하시면서 대강절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그 생명을 남아내는 새 부대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것이 축복의 원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로커 아세요? 브로커에다가 시멘트 발라보셨나요? 벽돌하고 브로커는 달라요. 이러니까 좀 옛날 사람 같은데. 브로커는 이게 이제 공사 현장의 어떤 일본어의 자네죠. 브로커는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겁니다. 벽돌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일반 벽돌이죠.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폐 공장을 사서 이제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반 기도원이 아니라 전국에 이제 막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매주, 그러니까 여름 방학 기간 동안이죠. 매주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주최를 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제가 이제 그 기도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먼저 이제 들어가서 막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뭐 타일 까는 거, 뭐 지붕 수리하는 거, 막 원래 폐공장이었으니까 온갖 쓰레기가 많잖아요. 이제 그것을 막 그때는 이제 막 태워도 되는 그런 때였어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막 대운동장에 막 다 이리저리 끌어다가 밤새 태우고 또 막 수영장도 만들고 뭐 별의별 하는데 담벼락을 이제 보수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브로커로 된 담벼락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전문가를 불러서 하면 돈이 드니까 막 저희들끼리 막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멘트를 이제 제조를 했죠. 뭐 지금은 뭐 올인원이다 해가지고 뭐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멘트, 모래, 물 이렇게 삼합을 해서 잘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시멘트를 이제 제조해가지고 이제 미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브로커에다가 그렇게 해서 탁 발랐는데 뚝뚝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바르면 떨어지고, 바르면 떨어지고. 이상하다. 비율도 정확히 맞췄는데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전문가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술자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삼합은 맞았는데 이 마른 브로커에다가 물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적셔질 때까지 골고루 쫙 뿌리고 그 다음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리고 젖은 상태에서 세면을 쫙 바르니까 탁 붙는 거예요. 축복은요, 복이라는 건요, 물을 뿌리는 시너지가 1%라도 있어야 이 축복이라는 세면이 붙게 되는 거지. 나는 이 시너지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와서 복이 붙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원년을 살아갈 수 있는 시너지를 내가 뭐 한 가지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 축복의 원년을 창조하라.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칼국수 원조집, 소머리 국밥 원조집,
그런데 나중에 생긴 거는 원조가 아니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복의 원조, 축복의 원조가 되십시오, 여러분. 2020년에 나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한 가지라도 축복의 원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둠의 프로테이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행복하다는 건요, 빛의 프로테이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둠의 프로테이지가 예수 믿으면서 80%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빛의 프로테이지가 80은 돼야죠. 아니, 어둠은 계속 빼버리고 자꾸 빼서 100% 빛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 우리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축복의 원년의 1%라도 내가 이제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쌓여서 원조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나도 나는 아직도 어둠의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 종교적 룰을 깨버리고 하나님은 새 바람을 일으키시고 창조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기초한, 생명에 기초한 그런 새 룰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100% 빛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빛하고 4천, 8천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강절을 그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빛의 프로테이지를 높여가고 내가 축복받을 시너지를 자꾸 빛된 생활을 하면서 이 날을 맞이할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카이노스, 완전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묵은 부대, 묵은 건 다 버려야 돼. 새 것이 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생명이 왔고 빛이 왔는데 그것이 탄력이 없는 묵은 부대에 들어가면 터져. 갈무리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새 술이거든, 내 말씀이거든, 내가 빛이거든, 새로운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 내가 새 술이기 때문에 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 그래야 이게 안 터져. 낭비가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일상이었잖아요. 그런데 묵은 부대가 되면 이게 딱딱해진대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터져버린대요. 왜 터져버릴까요? 이 새 포도주는 발효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어렸을 때요, 이제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면 막걸리를 담굽니다. 막걸리를 담그면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발효가 돼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생명이 왔어요. 새 포도주를 받았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부풀려지고 또 발효가 돼야 돼요. 발효가 되느냐, 부패가 되느냐, 이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발효가 되면요,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익은 냄새가 나고 또 맛이 좋아지고, 그런데 그거를 낡은 부대에 넣어버리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교훈,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부대는 진리의 말씀에 걸맞는 나의 영적 자세, 영적 패턴, 가치관, 이런 거를 우리는 새 부대라고 하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고 빛이야. 이게 새 부대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의 낡은 부대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피조물이 됐으니 새 것으로 나의 것을 받아. 그래야 터지질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프로테이지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정오의 빛이 되십시오. 꽉 차오른 만월이 되십시오. 반딧불이 되십시오. 아멘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반딧불에서. 네. 목사님이 왜 가끔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빛으로 오셨고요. 또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강도를 높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뭘까요? 첫 번째로는 막대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한들기 딱 비치면 다 밝아지잖아요. 빛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주변이 다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공동체도요.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공동체가 다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둠에 휩싸여 있는 사람,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우울해져요.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경향성, 현상과 속성을 유지하려는,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하려는 성향. 이 빛과 어둠은 경향성도 갖고 있어요. 나는 이거를 계속 고수하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낮에 정오에 해가 높이 떴을 때 그때 걸으면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다. 왜? 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림자가 내 앞으로 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림자가 왜 많습니까? 햇빛을 등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에서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이 귀한 진리를 성탄절을 해마다 지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수없이 들락거렸어도 어둠의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고난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교정하는 게 너무 많으셨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한 거예요. 대강절에 나는 빛이야. 생명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죠. 생명이 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이 머릿속에 있으면 사상이 되고요. 말로 나오면 언어가 되고요. 말이 움직이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한테 오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1차원의 빛. 1차원의 빛은 가스, 모닥불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더래요. 너는 반딧불이라고. 아까 반딧불에 아멘 하실 뻔하신 분들. 아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이제서야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2차원의 빛. 2차원의 빛은 전기불. 3차원의 빛은 원자력. 4차원의 빛이 영적인 빛이에요. 말씀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말씀이 곧 나의 생명이고 빛인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발효 중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죠. 생명은 동사입니다. 생명은 명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원년을 창조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오늘부터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강절을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까요? 생명이다, 빛이다,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하죠? 우리 스스로는 빛을 못 발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렇죠? 내가, 송준섭이가 어떻게 빛을 발해요? 하나님이 발광체이시고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늘 발광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친근히 하고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빛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1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1조건. 항상 1조건을 갖추고 1조량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나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조망권이라고 하죠. 우리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살 때 햇빛이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 조망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적인 조망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예배를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과일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는 과일이 제일 맛있다잖아요. 이유는요,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당도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반사체, 하나님은 발광체. 그래서 발광체 곁에 자꾸 가까이 가야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사체이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받은 것만큼만 반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이 빛을 많이 받은 만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내가 빛이 1도 없는데 어떻게 반사를 해요? 그래서 그게 적으면 하나님이 책망했듯이 반딧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을 발하는 게 뭔가? 첫 번째, 처음에 말씀 흥왕이에요.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채우시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면 권세와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서 반사체로서 비추는 빛이 가게 되면, 흥왕이 일어나면 내가 권세력을 갖게 됩니다. 군사의 권세력을. 그리고 커지고 증가하고 내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무적이에요. 그것은 무엇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강전에 빛으로 오신 건 다 알아요. 생명으로 오신 거 다 알아요. 근데 구체적 적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대강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인격의 빛입니다. 아까는 말씀의 빛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격의 빛. 우리는 인격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요, 너희들은 빛의 열매를 발하라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 인격 속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배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등경 위의 등처럼 모든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인격적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 빛,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충만해지면 내가 이제 인격적인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해처럼 환해지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나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하다 보면 용모가 환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해처럼. 아멘.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주는 삶입니다. To give, 주는 삶. 두 번째는 비추는 삶, to shine, 등대지기처럼. 등대지기가 딱 비추면 배가 충돌할 일이 없죠. 우리 예수세계 교회에도 진리의 등대지기가 딱 서면 기준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대인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등대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헬퍼,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다 좋아해요. 여러분 빛 싫어하십니까? 빛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사는 것은 힘들어해요. 오히려 어둠으로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요, 헬퍼가 되는 것도, 안내자로 사는 것도, 또 주는 것도, 비추는 것도 전부 다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내가 촛불이 타들어가듯이 내 희생이 가야 주는 것도 비추는 것도, 이것이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래요. 내가 말씀을 줘야 돼요. 기도를 줘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물질을 줘야 돼요. 전화해 줘야 돼요. 이게 다 희생이죠. 내 시간, 나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비추는 거. 초가 타 들어가야죠. 그게 있어야죠. 그게 희생이죠. 헬퍼 해주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다 따라가 줘야 되는데.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인격적인 빛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 병든 자, 약한 자 다 살려내는 거죠. 대강절이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들어오잖아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게 고스란히 그렇게 될까요? 막 은혜를 받으면 막 그때부터 주는 삶이 시작되고 막 희생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까요? 내 속에서 어둠의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못 오게 합니다. 딱 못 오게 해요. 대강절, 크리스마스 캐롤송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 사랑해요, 성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원년을 준비하겠어요? 살아있다라는 거하고 존재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과 어둠과. 왜? 아까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충돌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나요. 내 자아와 내 옛 습관과. 그래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강절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빛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원년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런데 빛을 발하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발광체 되시는 우리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딱 붙어져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그만큼만, 빛을 받은 만큼만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이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격의 빛,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고, 또 하나는 주는 삶, 비추는 삶, 헬퍼, 안내자, 이 모든 것이 다 희생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렇게 돼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 전파, 영혼을 살리는 상급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상급은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것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내가 못하면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든 어시스트로서 다 동일한 것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9절, 20절을 읽었죠. 그 뒤에 구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원어 성경에는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만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영광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서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부대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내 자세, 내 모든 것이 내 부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삶으로 모두가 바뀌어진다면, 패턴이 그렇게 바뀌어져서 남은 기간 그렇게 된다면, 이사야서 60장에 쭉 나오는 그런 멀티의 은총, 종합선물센터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을 제가 한번 한 절 한 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송준섭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저처럼 크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송준섭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면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온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내 아들들, 내 딸들은 다 안기어 온다. 이거는 집 나갔던 아들들, 속 썩였던 아들들,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6절 같은 내용입니다.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10절. 내가 노하며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고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희를 섬길 것이라.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올미라.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하리라.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다, 내 성문을 찬송이다 부를 것이라.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21절. 우리 다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께 우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빛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원년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축복의 원년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빛을 바라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헬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고 의롭고 착한 마음을 구하오니 주여 2022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하나님, 주님 임재하신 속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당신의 권세를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묶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오리아라라 샤이디올레스 카마스카 가와리 퀸네르마 마이카리디올레스카. 자유케 하시는 주님, 자유케 하시는 주님, 자유케 하시는 주님. 오리 퀸네르마 마이카리디올레스. 아멘 아멘 아멘. 가와리 리디아르마 마이카리디올레스 카바스카 가와리 퀸네르마 마이카리디올레스. 아버지 하나님 로시아이디올레스 카바스카 가와리 퀸네르마 마이카리디올레스 카바스카 리디아르마 마이카리디올레스 라스티아라라 디아르마 마이카리디올레스 카바스카 오리 퀸네르마 마이카리디올레스 가와리 퀸네르마 마이카리디올레스 카바스카. 주여 하나님, 하나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하나님 내가 대강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빛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와리 킨나르마 마이칼리디올레스 카바스코 가와리 리아르마 마이칼리디올레스 to give, to shine, to guide.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리 킨나르마 마이칼리디올레스 라스티엘라르 예르바 마이칼리디올레스 카마스올리 킨나르마 마이칼리